오늘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떠한 길을 걸었던 자였냐면 다윗의 길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전쟁을 함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던 아합과는 달리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아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을 아주 성실한 길로,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바라봤냐면, 선견자 예후가 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이 인정합니다. 선견자 예후가 전한 그 말씀을 여호사밧이 인정하고, 그리하여 그 경건한 그 왕이었기에 그 선견자 예후가 전한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그 선견자 예후의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다시금 개혁을 하는 내용이 오늘 4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혁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여호사밧이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어디에 서지 않고 나아가냐면 죄 가운데 서지 않는 것. 지금 여호사밧이 어디 안에 머물렀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 안에 머물르다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재판관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죄 가운데 서지 않고 어디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냐면 사명 가운데 서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근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 가운데 서지 않고 사명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마음을 정리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는데,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조직적으로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백들 또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그에 이어서 행한 이야기가 오늘 다시 나가서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아합과의 동맹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나가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순회를 합니다. 17장에서는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함께 협력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직접 자기가 나가서, 부엘세바는 남쪽, 에브라임은 그 산지는 북쪽인데 전 영역을, 유다의 전 영역을 순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사밧은 직접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직접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직접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는데,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재판은 사람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살펴보면,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국가의 신정 국가에 있어서 재판관의 재판 기준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관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재판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판관은 율법을 외면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마음대로 재판하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공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행할 때 철저히 율법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고 정의가 확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언제든지 자신 위에 더 높은 재판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호와의 통치와 판단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안에 누구를 두게 되냐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제사 및 성전에 관계된 종교적인 것은 여호와께 속한 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는 재판을 하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속한 일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로 11절에 보면 그 누구를 책임자로 두냐면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의 모든 송사,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그 책임자로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을 세우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제대로 시행되게끔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예루살렘 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담당하는 최고의 그런 법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룹 성읍에서 발생하는 일들 가운데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 재판관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재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의 신뢰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피를 흘린 살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은 최고의 법정으로 살인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재판관들은 재판하고 죄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소임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재판관의 소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교훈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책임을 맡은 재판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재판관들은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문제들을 율법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직무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의 직무까지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사밧의 다시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렸던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자신의 능력과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재판관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재판관들을 세워서 무엇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이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자신이 범죄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역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다시금 개혁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마음속으로 매번 무너졌던 저들의 인생 속에서 이 여호사밧의 무너졌고 다시 이 개혁하는 이 현장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다시금 자신의 인생 속에서 소망으로 넘치는 것은 자신들이 무너져 있었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하며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져 있는 일들을 정말로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성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으로 그분 앞에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하며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소망을 붙들고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그 역사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그 역사 안에 다시금 살아가기를 위하여 개혁하고 다시금 개혁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났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것은 일으켜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며 그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